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문의 기록 목적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6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교훈의 핵심인데, 이 율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쓰는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례와 법도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의 뜻인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뭘 막는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로막힘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그냥 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육신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신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심령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요. 더하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하여 내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나는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단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에요. 단계를 따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법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 습관을 따라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필요를 모를 때는 율법주의적인 매여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통하여 말씀의 유익됨을 깨달아 알며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매여서라도 말씀을 지켜야 할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때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율법 내여서라도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자라가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복의 의미는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잠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거,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것들만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이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 마음껏 누린다고 평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옛날 어른들의 그 속담이 인생을 깊이 살아가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내는 속담들이잖아요. 천석군에겐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겐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속에 따라오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것에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욕심은 점점 더 커져서 점점 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땅의 잠깐의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거기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으로 그냥 일순간에 그치는 그런 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우리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으로의 육신의 축복,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에레미야 5장 25절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막힌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모든 좋은 것이요. 단순하게 육신의 복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복만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사랑하며 추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껏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에 그것으로 잠깐 누리며 행복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마치 인간의 잠깐의 삶을 그저 인간의 본능적 욕구 따라 살다 끝내는 허망한 인생,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의 복, 세상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왠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는 것, 더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 우린 그것까지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이유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의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필요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르고 지키지만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키는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필요를 알고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의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되 그 지키는 목적이 나의 유익됨을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익됨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 깨달아 알아줘도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십니까? 왜 그렇게 남보다 앞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 필요성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못 말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소중함, 그 복됨, 그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말 필요 없어요. 본인이 소중함을 알면.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로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세 번째 단계에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첫 번째 단계가 법으로 지킨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필요성을 알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는 거.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게 알기 때문에 희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섬기는 데는요, 거기에 즐거움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은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내 신앙생활이 즐거움까지 느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맛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 즐거움을 느끼며 하는 그런 수준의 레벨에 있는 분들이 아주 소수예요.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왠지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막 나도 기뻐.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이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저들이 변화받는 것, 저들이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더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감사로 하는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신앙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수준과 단계를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더하여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법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 필요를 모르지만 그러나 법으로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제도에 매여서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기본 요소가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필요를 몰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라도 그렇게 지키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의 공부의 필요성을 모르지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듯 습관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러면서 장성하며 그들의 세상 지식의 필요성을 그들이 알게 되듯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성도들이 처음부터 법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이 똑바로 안 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없어요. 큰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배구 선수로 하다가 키가 안 커가지고 중간에 실망하고 제가 그만뒀어요. 배구할 때 우리 배구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기본을 제대로 배워서 선수로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코스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뭐 그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고 흔히 하는 말, 논두렁 배구라고. 왜? 저거 기본 없으면 얼마 못 가. 기본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 몸에 배어져 습관되고 훈련되어져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해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받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똑바로 되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머물러 안주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법에 머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법을 통하여 지키면서 그 말씀에 그 법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필요성을 본인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유익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감사와 사랑과 기대는 없어요. 계산적인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져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거기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보람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스스로가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담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적어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 놓으면 떨어져 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땐 그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지도자의 영향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서요, 신앙이 들쑥날쑥되기도 하고요. 이런 신앙생활의 세 가지 유형의 순서가 바로 처음에는 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법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중요성은 마치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의 껍질의 중요성과 같아요. 모든 과일과 곡식을 보면은요, 알맹이가 생기기 전에 껍질의 형태가 먼저 갖추어집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껍질에 상처가 생기면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가. 자랄 때 상처가 나면. 더하여 과일이나 곡식이 처음 열매가 달릴 때는 작습니다. 모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꺼워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이 과일이 자라면서 점점 속이 채워져 가고 모양도 생기고 껍질이 점점 얇아져 가면서 빛깔도 나고 향기도 나고 맛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익은 감 보셨지요? 껍질이 얇아져가지고 건들면 톡 터져버릴 정도로. 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런 단계를 거치며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네. 과정에서 법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히는 게 필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네. 마치 과일의 껍질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맹이를 지켜 보호하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신앙의 법과 형식의 기본 틀에서 믿음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의 매임이 필요하고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성경 갈라디아 3장 23절에 25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 성장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에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의 틀에 갇혀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하, 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혹은 후견인 가정교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종들을 가리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교사로 주인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몽학 선생이, 주인의 종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몽학 선생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권한을 종에게 맡겼단 말이야.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하여 자기 분량만큼 자기가 장성한 인간다운 행동할 때까지 네가 책임지고 가르쳐. 종이지만. 그렇게 주인의 종인 몽학 선생에게 양육받는 기간 동안엔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의 통제 아래서
종의 허락 없이는 집 바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모학 선생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성인이 되면 그때 이 종들의 몽학 선생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 종들의 권한은, 모든 권한이 이제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종이 부리지 못합니다.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갈라디아서의 이런 몽학 선생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장성한 믿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엄격한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의 필요성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아직 너희가 율법의 필요성을 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매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 매여서라도, 하기 싫어도, 형식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라도. 그게 몽학 선생 역할. 율법이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생길 때까지요.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의 필요성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요. 우리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요. 율법에 매여 억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 기대와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매여 행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성하고 나면,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장성하여서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감사로, 기대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단계를 돌아보아서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간의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라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스스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스스로를 율법에 매십시오.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직 그 신앙이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 억지로라도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기를 원하시거든. 그러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서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편한 대로 두면 절대 믿음 안 자라갑니다. 믿음 자라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비한 영육간의 축복,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입니다. 내 스스로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나를 매여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가고요. 마치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후에 그의 후손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신앙의 초보 때에 법으로 지키는 것, 그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결코 믿음 자라갈 수 없습니다. 큰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한 법으로 다루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든 범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실제로 샘플로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나무하던 사람 하나님이 돌로 쳐 명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공생애 기간 중에는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식을 따라 생하던 신앙생활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우리 마음에 우러나와서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 이르기의 과정에서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습관, 단련, 훈련이 먼저고요. 몸으로 훈련, 습관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필요를 알게 되고 필요를 알면 우리 속에 기대와 소망이 있고요. 감사로 사랑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몸으로 훈련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오는데 육체가 따라가지 못해. 왜? 육체의 훈련이 안 돼서요. 훈련이 안 돼서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오랫동안 연습 안 하고 쉬다 보면요 마음은 뻔한데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안 따라주는데 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머리는 잘 알지요. 잘 아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 안다. 행함이 없어요. 왜요? 훈련이 안 되세요. 몸으로요. 훈련이 안 되세요. 몸이 따라줘야 돼요. 훈련되어져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의 믿는 바가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는 바가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축복에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잠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조금만 잘 되면 그게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어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더 잘 사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성금 면류관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 없이는 안 됩니다. 행함 있는 신앙생활이든 우리 몸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감동하실 때 몸이 따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몸으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몸으로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몸으로 단련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육체로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마음을 원유로 돼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언제든 필요를 느끼면 가치를 알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몸이 금방금방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아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이 훈련이 안 됐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억지로 마지못해 매어서라도 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를 시편 118편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일 때요, 그 짐승을, 산 짐승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죽이기가 힘들거든요. 막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짐승을 제단불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제단불에다가. 번제불 보면 양 4군데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 묶으라는 거예요.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묶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 의지나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 내 자유의지에 맡기지 말고, 너 못해 그래가지고는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라도 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쓰임받고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이건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몸으로 단련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이거 무너지면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도 보면요, 자기들이 실력이 떨어지면 방맹이 휘두르는 것부터 다시 연습하잖아요. 기초 체력부터 다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서서히 다 무너져요. 나중에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요.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이 3가지 단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으로, 행동으로나 말로나 마음으로나 다 성숙한 신앙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는 깊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밤을 보십시오. 밤의 원리를 보면은요, 아주 잘 이치가 들어가요. 여러분, 밤이 아직 덜 익었을 때는요, 그 바깥에 가시 달린 껍질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죠? 껍질에 가시 보십시오. 이 가시도요, 점점 알맹이가 커져갈수록 가시도 점점점 드세져가지고요, 얼마나 철저히 속 알맹이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가시투성이의 밤 껍질이. 그러나 알맹이가 속에 꽉 차서 잘 익으면 이제 껍질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를 감싸고 있던 속 껍질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스스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럴 때 겉껍질에 가시가 달린 껍질보다도 속의 껍질이 더 단단해요. 더 아름다워요. 빛깔도 탐스럽고요. 껍질도 매끄럽고요. 얇으면서 단단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와 같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형식이 있어요. 그런 형식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더 철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덕스러운 형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조금만 찜찜한 게 있어도 안에 돌아서 줄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 그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속의 법이 나를 통제하니까. 내 속에 나를 보면 성령의 법이 나를 통제함이 더 철저하니까, 더 상세하니까, 더 민감하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위쪽으로 경건의 형식의 외식적인 것 가지고 자기 포장 안 합니다. 내면에다 성숙한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함을 누리며 살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의 법으로 깨닫게 하시면 바로 돌이킬 줄 아니까. 이럴 때 형식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법이 필요 없어졌어. 더 철저하게 내 믿음을 내면에 아름답게, 더 성숙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겉으로 경건한 척 안 합니다.
그 신앙 되는 걸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언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옆집 아저씨만도 못해.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스려 주장하시면 언제든 나를 초월하고요. 욕심도 초월하고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물론 때로 사람 의식해야 할 때도 있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아직 그 정도 신앙이 돼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도 나로 인하여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때는요, 철저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도 난 상관없다. 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난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음식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찜찜하여 하면서도 따라 먹으며 그 형제에 실족할까 봐 그러면 나는 평생이라도 내 입에 고기도 안 되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어떤 희생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나 혼자 복 받는 건 그 복으로 끝입니다. 상 받았는데요, 뭐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배려한단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그걸 두려워해야 할 말씀, 우리 경고로 주시는 두려운 말씀이 뭐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 남을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말씀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바울이 자기는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믿음 없는 형제가 혹시라도 시험 들고 실족할까 봐 그럼 난 평생이라도 고기 입에 되지 않겠다. 밤에 겉껍질은 자기가 감싸고 있는 다른 것이 가까이 할 때는 찔러 상처를 주지만요, 속껍질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철저히 보호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시투성이의 겉껍질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후에 잘 익어 겉껍질의 보호가 필요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과정에서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단단하게 여물지도 않았는데, 아직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형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기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단계와 순서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소홀히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기본. 기본부터 우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그 기본이 성경은 말씀, 기도, 주일 성수. 그 기본 아닙니까? 결론 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어느 단계인지, 나는 지금 내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각자 자기 신앙의 단계에서 돌아보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게 하고, 나로 통하여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